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나에게 상처가 된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물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행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면서 살아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는 나를 스스로 저주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삶의 열매보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함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다됨을 애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까 찾아놓은 거 있으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십자가를 직면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 죽었고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자,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영향을 받던 그 사람 죽었다. 나는 종노릇 할 수 없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향을 받던 그 사람 죽었다. 나는 종노릇 할 수 없다. 아멘. 옛사람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진리로 붙들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삶으로 순종 복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프린트에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나의 허물대로 살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복음 전도자를 통해 듣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듣게 되었어. 이야,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 이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결정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는 것이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죽은 자로 살아나되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이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니 나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나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영향을 받던 그 나 죽었고 두 번째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사람 죽었다. 예, 다시 한번 그 사람 죽었다.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있던 그 사람 죽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직면했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있던 그 사람 죽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정확하게 직면했다는 말은 영생적 관계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구나. 아멘.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 그 사랑이 바로 부활이구나. 아멘. 이것을 직면할 때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죽었다고 직면하기에 나는 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고 나 영생적 관계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멘. 이 진리가 딱 왔기 때문에 나는 영향을 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진리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이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물질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여겼어. 나 이제 물질 때문에 받은 허물과 죄가 완전히 해결된 존재임을 여기고 아멘. 나 이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계속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재정의 복을 주시는데요. 메뚜기를 금하여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농부가 하는 일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은 손에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재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두 번째, 애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재정의 복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재정의 복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존귀함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말라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 말씀, 조금 전에 읽으셨지, 그죠?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아멘. 한번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존귀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아까 했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고 살 때 존귀함의 복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주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번에 설교가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본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시면 질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서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주셨고, 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주셨고, 나의 형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 외쳤던 사람 군중들이 나중에는 군중으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로 돌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는 저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품과 성품이 워낙 되어졌어. 비웃는 사람이 없으니 되어졌어. 저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가 있겠구나, 눈물 흘리는 자가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제 자녀 빼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해보자. 사랑도 내가 주인 되어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가 아닌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된 입장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상처받는 자가 없도록
나를 항상 뒤돌아보는 자가 되자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여 보았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정의 복을 누리려면은 또한 아버지 존귀함의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